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쩐지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더라니. 시작. 그 신혼부부가 너무 진심 없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담아서 어쩐지 이렇게 예뻐지더라니 해주세요. 예뻐진다고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셔서 참 좋습니다. 황 권사님 예뻐졌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덧붙여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에 어떤 뜬금없이 두 환자가 나와서 제자 공동체는 그렇게 차가운 심장으로, 차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공감 없이 바라보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차가운 마음으로는 진짜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사인 누가의 눈으로 제자 공동체에 말해주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 그리고 그 사건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비유가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전체는 뭘 말하고자 하냐면 제자란 것이 어떤 인생인가, 내가 제자로 산다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가, 제자의 삶에는 그럼 뭘 채우고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비유는 후반부는 똑 떼가지고 이제 새로운 새 술은 새 부대 막 그러면서 다 새로운 게 오면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를 싹 다 막 가구 갈듯이 그냥 싹 다 가구 유치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본문에 대한 이해가 반쪽에만 집중하는, 바꾸자는 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꾸는 대상이 뭐냐,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냐가 이쪽에 반에 남아 있거든요. 한쪽으로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전체로 조금 더 넓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이제 본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니까 편의상 설교자들께서 반쪽만 다루신 경향이 없진 않습니다만, 거기에 의도도 조금 있었겠죠. 좀 뭔가 바꾸고 싶은 의도도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의도에 집중을 하자고요. 맥락상,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맥락상 이 이야기는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란 뭐냐, 제자는 어떤 인생이냐를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 비유 앞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이 말씀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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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레위입니다. 레위.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마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다. 이 사람 이름이 마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태, 제자 마태인데 제자 마태가 되기 전에 히브리식 이름이 뭐예요? 레위였다는 겁니다. 마가와 누가는 원래 이름을 기록합니다. 레위라고.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는 이 레위라고, 마태라는 제자가 사실은 레위 지파였다고 말합니다. 전승이니까 사실 그게 진짜냐 아니냐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레위라고 불렸다는 이 이름 하나만으로 그 정체성 안에 레위 지파의 레위가 되는 어떤 정체성과 연관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 또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 목적으로 사는 사람, 또 성전에 많은 잡무들이 있어요. 뭐 5만 가지 잡무가 있겠죠. 하다못해 재물을 각을 뜨면 그 안에 있는 내장이나 똥들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 거 맡아서 하는 사람, 레위인들이 진 밖에까지 저 멀리까지 가서 그걸 버리고 와야 되는 그런 잡다한 일까지 다 맡아서 하던 사람입니다만,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자기 땅이 없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삶을 돌보는지 알려주는 임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헌신한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32장 25절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레위의 헌신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사건이 레위 지파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헌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시내산 바로 아래에서,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시내산 바로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나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 내 배를 불려주고 내 지갑에 돈 넣어주고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게 내 신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 앞에서 떠들고 춤추고 신나고 난리를 부리던 때에 그 중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던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분노해서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자, 이들 중에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금송아지가 자기 배에 불려주는 것이 내 신이라고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던 사람이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그날에 레위 지파는 각자 칼을 차고 사람들 사이로 숨어 싹 들어가서 자기의 형제, 자기의 이웃, 자기의 자녀, 자기의 부모까지 칼을 빼서 금덩이가 나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찔러서 끊어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레위 지파 각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결사대가 돼서, 특공대가 돼서 우상이 점령하고 있는 적진 사이로 들어가서 칼로 자기 형제를 찔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정해졌습니다. 이건 사실 3,000명이나 죽은 이 사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6,000명이 사상했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건 대량 학살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상하고 있는 이 전체 공동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뻔한 이 일을 레위 지파가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이웃을 찌르는 일로 헌신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전체가 음란하게 흘러갈 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음란한 상황을 유도하는 지도자, 지파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쫓아 들어가서 한 창에 찔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악에서 끊어내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레위 지파란 자기 형제를 그만해,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 이상 하면 우리 큰 죄를 범하는 거야, 찔러서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이를테면 레위 지파는 오늘날로 하자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외모도 똑같이, 옷 입는 것도 똑같이, 직장도 똑같이 다니고 있지만 세상과는 뭔가 구별된 존재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 레위라는 이 말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레위를 보면, 레위 지파를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를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레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레위가 한 명 등장하잖아요. 이 레위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세리. 정답 딩동댕,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다시피 그냥 국세청 공무원과 같은 그런 일은 전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다시피 이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의 앞잡이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이 세금 정책은, 식민지의 세금 정책은 자국민, 그 식민지 피지배 민족 중에서 세리를 뽑아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로마 제국에는 일정 금액만 바치면 나머지 세금 거두는 건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해놓는 게 세리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이게 로마의 식민지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들은, 속주들은 다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 민족에게서 다 배척받는, 그렇게 약간 이간질을 시키는 제도를 만들어놔서 제국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리였던 레위도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한테 거두려고 세관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본문에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세관이라는 것은 어촌 한 구석이나 거리 한복판이나 시장통 한복판에 한 부스를 만들어 놓고 내가 오늘 세금 징수를 뭘 하나 하고 눈여겨보면서 세금을 거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세관은 세리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리,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형제에게 그 세금을 후려칠까? 오늘은 어떤 놈의 것을 찔러서 내가 그 피를 쭉 빨아먹을까? 그러고 하루하루를,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세관 앞에서 내가 레위였다, 내가 레위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레위가 원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내 형제를 찔러서 피를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찔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명이 있는 자인 줄 레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자기 이름답게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족, 내 자녀를 하나님께로 깨우쳐서 돌이키는 인생이 아니라 뭐하고 연합해 있냐면 세상과 연합해 있습니다. 돈과 연합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내 형제를 찔러서 그 피를 빨아 그 고혈을 짜먹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세관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레위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이름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이고 자기의 정체성은 레위로서 형제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레위는 지금 형제를 찔러서 그 피를 빨아먹는 딜레마를 안고 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세관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당연합니까? 이게 웬 주님의 부르심이야. 아멘. 응답으로 탁 감사하게 은혜롭게 탁 일어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들을 나누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어부가 배를 버린다는 건 귀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보다 세리가 세관을 박차고 일어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린 사건보다 레위라는 세리가 자기 세관을 박차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그립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본문 29절로 30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예수님을 따라서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는 자기가 앉아있던 세관을 박차고 일어났는데 이제 이 세관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미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리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세관에 앉아있지 않을 거야. 세관이 아까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다음 주에 세례식 하잖아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신 분들 많죠. 세례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제 죄인의 삶을 다시는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방향은 여기가 아니라 주님께로 향한다. 그걸 만인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다고 내 존재가 싹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내 이 결단을 모두가 알아달라고 만인 앞에서 증인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세리가 지금 레위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가 내가 깔고 앉아있는 이 세관 자리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제자란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추구해오고 내가 그동안 만들어놓고 내가 쌓아놓고 내가 깔고 앉아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육 목사, 부목사님이셨는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빨간 책입니다. 아주 너무 도전을 주는 책이에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될 만한 굉장히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그 첫 장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장 잔고가 빵원이 될 때 시작된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에는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통장의 잔고가 빵원이 될 때 시작한다. 그 말의 진짜 모습은 레위 오늘 자기 세관을 박차고 일어난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레위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가 세관을 박찰 때 다 내려놓을 때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제자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리고 이 제자를 꼭 붙들고 계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기뻐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종교적인 잣대를 거기다가 정죄의 잣대를 그가 옛날에 뭔 짓을 했는지 넌 알고 있느냐 그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어허 그 경건하지 못하게 그 죄인들하고 밥 먹고 그래?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건 예전에 저 인간이 뭘 나한테 뭔 짓거리를 했는 줄 알아? 그걸 막 들춰내는 겁니다. 저건 사람도 아니요. 저건 저 상종할 것이 아니요. 저기랑 놀지 마. 아주 흉한 인간이요. 앉은 자리에 불도 안 나오는 인간이요. 정죄의 사슬을 묶어놓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는 그동안 레위라고 하는 이 한 명의 인간이 받고 쓰고 살았을 죄인의 굴레와 멍해가 다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가 내가 경건하게 잘 살고 내가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산다는 그것이 무기가 돼서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요즘으로 바꾸자면 제가 목사예요. 어쩌라고. 누가 그러면 그냥 속으로 막 말로 하면 너무 무례해 보이니까 속으로 그러십시오. 어쩌라고 생각하면서 봐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목사인데 어쩌라고. 목사라는 감투가 전부가 된 사람들. 내가 장로예요. 어쩌라고. 내가 권사예요. 어쩌시려고요. 어쩌라고요 저보고. 내가 쓰고 있는 자리가 전부인 사람들이 되는 거. 내가 예수 30년 믿었어요. 어쩌라고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해요. 어쩌시려고요. 어쩌라고요. 그런 마음이 종교적인 기득권, 그 기득권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레위는 많이 돌아오려고 노력했겠지만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누군가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들을 막아선 채로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나 교회 잘 다닌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건 아닌지 여기에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31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이유는 내가 경건한 것 때문에 내가 만족, 자아 만족, 나의 충만한 만족, 이걸 위해서 경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려는 것은 내가 어떤 해탈의 경지, 나는 세상 풍파 몰아쳐도 나는 꼿꼿하게 의연하게 갈 수 있어. 그 있잖아, 왜 그 푸른 소나무처럼. 소나무도 벼락 맞으면 한 방에 그냥, 알죠? 그러려고 경건한 생활을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고 하면 혹시 뒷짐지고 거룩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겉모습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고 올곧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많은 돌아올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구원 받는 순간 딱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미련이 왔습니까? 아니, 구원 받았는데 짠 하는 눈앞에 구원 받고 세례 딱 받고 기도 딱 하고 눈 딱 뜨면 바로 하늘나라가 쫙 열리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인생을 남겨놓으셨다고 생각하세요?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왜 변화된다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이 경건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을 보고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로 무르익어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내가 경건하다는 것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길을 딱 막고 나는 잘하고 있어. 저 저리 안 가? 오는 거 아니야. 저 멀리 가. 교회 오지 마. 지저분하니까 오지 말라고 글쎄. 아니야. 그러면 꽝인 겁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건 그냥 바리새인의 하루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다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분 계세요? 일주일에 하루씩? 제자의 삶은 그 정반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껍데기, 통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비유들이 그래서 이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질서를 담고 입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습니다. 33절로 35절 이 이야기 때문에 뒤에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요한의 제자도 금식했고 바리새인들 제자도 다 금식하는데 너는 무슨 용가리 특별하고 니네 제자들은 금식을 안 시켜? 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해? 자기가 휘두르고 있는 경건의 무기가 너도 경건의 무기 만들어서 똑같이 휘두르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시긴 하지만 첫 번째로 1차적으로 뭐냐면 어떤 사람의 경건함이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 많은 행위들, 그건 본질이 없으면 그냥 빈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무엇을 담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본문 36절로 39절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 비유는 뭘 말하냐면 제자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우리는 새 옷을 입는다면 그게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이게 직조 기술도 좋고 뭐 봉제 기술도 좋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옷을 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손으로. 천은 어떻게 했어요? 배틀로. 그러니까 옛날에 옷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처럼 몸에 딱 맞는 게 핏이 딱 맞는 그런 옷이 되는 게 아니라 대충 이제 재긴 하겠지만 대충 바느질로 만들기 때문에 만든 것을 입고 다녀야 옷에 몸이 이렇게 적당히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배는 나왔으니까 볼록 나와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맞게 되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은 다 불편합니다. 이것도 봉제도 좋지 않으니까 손 바느질하니까 가상이가 삐뚤빼뚤해가지고 여간 깔끔없지 않을 겁니다. 몸이 편한 게 새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고 새 옷의 옷감을 잘라서 헌 옷에다 붙여놓고 그냥 몸에 맞는 헌 옷을 입고 다니기를 더 편해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죠. 자기의 체질을 바꾸어가는 작업입니다. 금송아지를 쫓던 삶에서 저 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신의 산 위에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금덩어리라도 있어야지 나를 구원해 준 줄 알지.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로 산다는 건 뭐냐? 포도주를 새로 담가서 새 부대에 넣는 작업이다. 새 포도주를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그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거기서 가스가 나니까 이산화탄소 가스, 산소 가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뻥 터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새 포도주를 주님께서 주시면 너희가 새 부대를 만드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새 포도주를 만들 생각은 아니하고 묵은 포도주만 좋아한다. 내 입에 맞는 것만 좋아한다. 내 입에 맛있는 것만 좋아한다. 내가 당장 할 수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만들어 놓은 것만 먹을라요. 거기 담가 놓은 거 맛있던데. 이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새 포도주를 날마다 담아놓지 않으면 묵은 포도주는 곧 통이 날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목사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교회 따박따박 잘 나가고 헌금 따박따박 내고 그러면 제자가 됩니까? 그러면 적당히 설거지 순서대로 설거지하고 밥 순서대로 밥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왔다 갔다 하면 하라는데 새벽기도 하라고 하면 또 새벽기도 숙소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뭐 하자 그러면 또 뭐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그냥 흘러가는 존재들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오늘도 세관에 나와서 앉아서 앉아있으면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세관 계속 돌리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형제의 고혈을 빨아먹는지 뭐 하는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저 금송아지 아래서 난리를 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틀렸다 잘했다 말도 못하는 믿음의 삶도 제대로 못 보여주는 그냥 둥둥 떠가는 뿌리 없는 물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로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되찾는 길입니다. 레위, 너는 세상 속에 숨어 들어가서 모든 형제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찔러 쪼개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 아니냐. 그들의 재물을 반 가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듯이 그들의 인생을 자르고 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인생들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어찌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너가 일생 동안 끌어안고 달려와서 깔고 앉아있는 소중한 세관이라 할지라도 박차고 일어나서 너에게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담기 위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세리가 세관 박차고 나오는 게 쉬웠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앉아 있으면 그냥 돈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데잖아요. 앉아서 너 지나가서 저기 30만 원 내고 가. 30만 원. 너는 좀 오늘 잘 벌었나 본데 100만 원 내고 가. 자, 100만 원. 자네는 큰 성공을 했네. 크게 내셔야 되겠네. 큰 거 내놔. 앉아 있으면 돈 누가 따박따박 갖다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거 포기하시겠냐고요. 그러나 제자의 삶이란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그것 박차고 일어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새 가죽 부대를 지어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금송아지를 따라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작은 사람들. 레위 지파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작은 사람들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낡은 옷을 벗고 껄끄럽지만 불편한 새 옷을 입는 거, 날마다 새 포도주를 담그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굳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생각이 합당하다고도 일면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내가 제자로 헌신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반쯤만 발 담그고 이렇게 가자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세상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도 똑같이 당해도 불만 없으셔야죠. 물론 그 대가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오늘 임 장로님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나서 금요일 날 위로 예배를 다녀왔어요. 임 장로님께서 지난 추석 때도 제가 뵀는데 인사드렸는데 귀가 잘 안 들리셨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고, 그런데도 목사가 가면 그렇게 세상 환하게 웃어주실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장로님의 노년을 이렇게 뵈면서 나도 늙으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목사가 기도하면, 이 새파랗게 어린 목사가 기도하면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아멘 아멘을 연신 외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 어려운 교회 오셔서 수고 많으신데 힘내세요. 우리 교회 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시니까 그 문자로 저한테 가끔 맞춤법도 잘 안 맞는 문자로 막 보내시면, 문자를 볼 때마다 이 안에서 울컥울컥해요. 제가 장로님 하늘나라 떠나보내고 나서 그 위로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차로 타고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길면 좋아요. 최고 장수하시다 칩시다. 제가 봤던 분들이 제일 장수하신 분이 109살에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109살까지 산다고 봅시다. 자, 109살.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한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인생을 사는 시간은 30대, 20대도 그런 인생 사신 분이 있으셨어요? 20대 어때요? 괜찮아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만 돼도 내 혼자서 뭘 하기엔 참 누군가 나에게 의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때가 70대잖아요. 그걸 보자고요. 한 45년 이 정도 잡고 내가 다른 누군가한테 베풀고 의지가 되고 살 수 있는 시간은 40년여가 된다고 봅시다. 나머지 시간 60, 한 9년, 한 70년 동안은 나는 누군가 항상 필요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맞아요? 숫자로 그냥 딱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인생은 70년 가까운 인생은 여러분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다고요. 누군가 나한테 밥을 떠먹여 줘야 되고, 누군가 나한테 젖을 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업고 댕겨야 되고, 누군가 나를 가르쳐 줘야 내가 크고, 노인 돼서는 내가 거동을 못해서 팔뚝 잡아줘야 되고, 내가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여러분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이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 동안에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 영위하고 있을 동안에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살고 주님께 의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 얼마나 곤고하고 외롭고 슬플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장례식 끝나고 갈 거니까 장례식에,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나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그 관 앞에 장례식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장례식이 되면 어찌할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도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은혜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제자의 삶입니까? 어디로 가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내가 줄 건데 너에게 새 부대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너희 그냥 헌 부대에 콸콸 넘치면 너희 다 감당 못하고 터져버릴 건데, 너희는 지금 세관에 자리 깔고 앉아서 나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 헌 부대에 그냥 주십시오. 내가 터져도 좋으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까? 제자의 삶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구태의연한 고집과 편협함 벗어나서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만심과 종교적인 자리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망가진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마시고, 직분이나 지위를 무기처럼 휘두르지 마시고 제자된 삶으로 새 옷을 지어 입으라고.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셔야지.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제자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이 여러분 발 아래서부터 열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보다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누가 봐도 지나간 후에 우리 권사님 그분이 진짜 은혜의 뜰이었어. 우리 장로님 내가 그분의 신앙을 보고 따라가고 있지. 우리 집사님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위로받았어. 그런 분들로 기억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먼저 이 제자의 삶을 시작하고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